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교에 빠진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안 믿어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도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 율법에 사로잡혀 열심으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참으로 우매합니까?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구약의 메시지는 믿는다고 하는데 또 그 중에 또 이사야서 53장은 안 믿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려요. 제거해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어리석습니다. 우매하기 그지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유대인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면 그냥 무조건 열심으로 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에 붙잡혀서 열심으로 하는 유대인이나 오늘날 무조건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그 교인의 수준은 매 일반입니다. 어떤 면에 유대인의 수준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수준 똑같이 뭘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매일반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온에 둔 돌이 있어요. 오늘 이 비밀을 모르면 시온에 둔 돌이 부딪히는 돌이 돼서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관이 정립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정립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온의 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딪히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믿음의 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믿음의 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돌 때문에 부딪힙니다. 부딪혀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 때문에 시온에 둔 돌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대요? 시온에 두었대요. 시온에 지금 뭘 뒀냐면 시온에 둔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될 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무슨 돌이라고요? 이 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돌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분명히 걸림돌과 바위를 지금
시온에 뒀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보면 여러분 부딪힐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 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해요. 선민으로 철저히 율법 속에서 뭘 찾냐면 의를 찾아요. 아무리 밤새 날마다 율법에서 의를 찾으면 찾을수록 의의 성취를 기다리지만은 도리어 버림을 받습니다. 율법 속에서 의를 암만 찾아도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오히려 버림을 당해요. 왜? 유대인들은 뭘 모르냐면 원죄가 뭔지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무조건 철저히 율법으로만 의를 성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가장 안타까운 것을 보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올바른 지식 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뭔만 가지고 있냐?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누구도 흉내 못해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철저한 희생을 내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봐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 하나만 모른다니까요. 올바른 믿음관만 없다니까요. 뭘 믿어야 될지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인지 아예 인식도 의식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게 지금 올바른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무조건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대로 후대들에게 또 가르치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르치는 저들의 모습 봐요. 여러분 육신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 위해서 의의 행위에 불과해요. 의는 사람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척 여러분 이게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돌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행위
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식인데 가장 올바른 지식만을 지금 상실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지식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믿음관이 정립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내가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바르고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본문 30절 말씀 확인해 봐요. 30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서 의를 이룰 수 없고 행위로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서만이 난 의가 진짜 참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요. 오직 믿음만 가졌는데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따라간,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도 율법을 따라서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믿음 되시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믿음관이 정립됐어요. 올바른 지식이 정립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 봐요. 복음에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원죄가 뭔지를 알아요. 유대인들은 원죄를 모르니까 죄인임을 인식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원죄가 지금 뭔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죄와 저주,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마귀의 손에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게 보이잖아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의의 복을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로마서 3장 23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해.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 곧 누구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런 올바른 지식을 깨달은 겁니다. 바르고 정확한 믿음관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물어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시작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만이 의롭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은 다른 거 다 구약에 있는 건 11조도 하고 철저하게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열심으로 행위로 열심을 다해서 믿는데 하나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 의의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온에 있는 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돌이 우리에게는 무슨 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돌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 얼마나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의를 이루게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관이 정립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로마 3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시작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대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는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만으로 의를 이룬 줄 확신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난 믿음의 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구나.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오직 믿음으로 난 의로만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서 시작한 까닭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온의 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그 시온의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에 둘 것을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겠대. 이 돌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뭐래요? 어떤 사람은 시험당할 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돌이에요 그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뭐 하지 않겠대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다급하지 되지 않겠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never be dismayed 그랬어요. dismayed라고 하는 절망, 당돌함, 막 당황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게 될 거래요. never be dismay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온에 시온에 둔 돌 그 하나가, 한 돌이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Never be dismay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약속이 이미 보장됐잖아요.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이 곧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고통으로 끝내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그분 예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다면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깨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믿기만 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믿기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죄와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저주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나라. 마귀의 머리를 깨신 예수, 나에게 왕 같은 분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름만 부른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누구도 이길 수 없게 된 줄 확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이것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 단체의 완벽한 최고의 올바른 지식, 최고의 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세상 지식도 세상 과학도 세상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 완벽하게 고통 가운데서 길을 내셨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으로 오셨다. 그분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허락하셔서 의인의 복을 믿음으로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오직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이 생명의 떡으로 믿으세요. 말씀만이 뭐라고요? 말씀만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냐? 생명의 떡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8장 3절에도 이렇게 선명히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구약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찌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뭐가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 건강을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왜?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번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야, 내가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의 망대를 하루하루 세워보세요. 저는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부터 하나로 하나만 세우면 안 되겠구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했어요. 야, 아침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망대를 세웠다면 또 말씀 붙잡고 살다가 저녁에 또 세워놓고 자자.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지? 천안에 가면 유명한 호두과자 있어요. 그런데 호두과자 만드신 권사님이 늘 호두과자 속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몇 개 세우셨어요. 그런데 호두과자 첫 페이지를 쫙 열면 호두과자의 내력을 쭉 쓰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는 글이 있어서 얼마나 그 포장지를 열 때마다 그것을 읽기 위해서 기대가 됐어요. 근데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포장지를 안 넣어요. 그 이후에 지나고 보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천안에서 이제 나눠서 호두과자를 해요. 호두과자를 하는데 천안에 사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 집이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자녀들 엉망됐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엄마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알코올 중독자 나오고 제정신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안타깝든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무슨 망대를 세우자?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를 바라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만이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공상 허상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 봐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들을 기도로 연결해 봐요. 삶이 기도가 되도록. 그럼 기도 속에 여러분의 하는 일, 혼한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맛을 보야 여러분들이 기도 24에 행복의 바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배꼽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하고.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 태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공급 못 받아요. 그게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야 돼요. 기도의 줄이, 호흡의 줄이. 이 줄이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기도 24의 행복의 바톤을 가지고 반드시 제자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기도의 줄을 잡고 간다면 기도의 능력 25의 바톤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영원한 바톤을 갖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세계화의 제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붙잡고 가시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237 나라가 살아나고 5천 종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 있지만 한 마음입니다. 일심으로 오직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일심, 전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지속할 수 있는 응답 안 주겠어요? 저절로 되어져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어제보다 오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관이 형성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바르고 정확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관을 가진 우리에게는 시온에 둔 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주체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의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일심, 전신, 지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